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는 몸 323장. 부름받아 나서는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540장.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을 갖게 해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3년 또 10월 5일 목요일날 아침입니다. 오늘 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바치오니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온종일 뉴라이프 새로운 또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새 생명 허락해 주셔서 주님 모시고 오늘 또 승리하는 복된 이날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제9장입니다. 구약의 332쪽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함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궤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둥 단 두 줄 부대를 나누고 싣고 거기까지.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서 9장을 이렇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 강해 설교를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성경은 어느 구절, 어느 절을 읽어도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라. 예수님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여기서 늘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는데 우리 신구약 성경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고 장수로는 1189장입니다. 1189. 이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다 증거하고 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다락방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구약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대로 우리는 정말 주님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하나하나씩 읽어야 합니다. 비록 여호수아 이거를 읽지만은 모든 것이 이게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들이 이것을 읽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 여리고성이 멸망됐고 또 아이성이 점령됐던 소문이 각자 다 퍼졌습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이 하나하나 이렇게 정복하는 기사를 볼 때에 이것이 우리와 나와의 관계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여리고였거든요. 내가 아이성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무너뜨리고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지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봅니다. 내가 우상 숭배 많이 했고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했고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지금 무너뜨리는 이유는 뭔가니 우상의 문화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지금 이식하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내 속에도 이렇게 청소돼야 될 게 하나씩 이렇게 다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여리고와 아이성에 있었던 소문이 금방 사방에 다 퍼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여기에 가나안 그 토착민들의 족속의 이름들이 여기 기록되는데 헷사람은 히타이트 족속이죠. 오늘날 터키에 있는 그와 같은 헷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아모리 사람이라 본래 아브라함이 아모리 사람 출신이었거든요. 그 아모리 사람인데 그리고 출애굽할 때 그들이 지나갈 때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이 있었습니다. 바산 지역에 있는 옥이라는 왕이 있었고 또 이제 이 남쪽
그 이 아모리 족속이 이제 거느렸던 이 족속, 여기에 두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이렇게 또 패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또 두려워합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가나안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 가나안 그 지역 전체를 왜 가나안이라 얘기했느냐? 가나안에는 이름의 뜻이 붉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붉으냐? 옛날에 이 가나안 그 지역이 홍해 바다의 일부였다고 그래요. 마침 우리나라에 지금 그 황해 바다라고 하는 서해가 옛날에는 육지였는데 이것이 지금 바다로 돼 있고, 거꾸로 여기에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 옛날에는 홍해 바다의 일부였는데 이것이 이제 드러나서 지금 육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산호초가 있었던 그 이 붉으스름한 그런 색깔이 이 가나안 땅에 많이 채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가나안이라 얘기했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 이런 말입니다. 그 족속이 있고, 네 번째는 브리스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브리스 사람. 네 번째는 히위 사람이 있었다 그랬는데, 히위가 히바이트라고 하는데, 이 히위 사람의 일부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기본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여부스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 여부스는 오늘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여부스 사람이 차지고 있었거든요. 이 모든 왕들이 다 이 얘기를 듣고 일심으로 여호와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저들도 준비를 합니다. 이제 저들도 이제 망하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그래서 9장에는 이르고 다음 읽을 우리 10장에는 이들이 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스라엘에 이제 대적했다가 일시에 망하는 이런 것을 이제 10장에서 우리 읽게 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바로 히위 사람입니다.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지금 이 기브온 사람은요 불과 이 아이성에서 걸어서 하루길이에요. 얼마 되지 않는 곳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 듣고 이제 꾀를 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바짝 긴장해가지고 이 사신을 모양을 꾸며가지고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이 기운 가죽 포도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모든 걸 위장합니다. 먼 곳에서 온 것 같이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길갈이 아직도 본부예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져가지고 하나 또 이제 다 패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아무 쓸모자가 없는 성이 됐습니다. 또 아이성도 다 패하고 불을 다 태워버렸으니까 거기도 아무것도 이제 무슨 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본부는 길갈인데, 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제 이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고 속입니다. 가까이서 왔는데도 먼 나라에서 온 것까지 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에게 이르되, 바로 이들이 히위 족속에 속해 있는 바로 이 기본 사람이거든요.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 당신들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 보니까 우리 이웃 같은데 왜 우리가 뭐 전쟁하지 않고 그냥 평화적으로 이렇게 조약을 맺을 이유가 뭐냐 하고 따져 물었더니 이들이 실질적으로 거짓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말대로 된다고요. 실제로 이제 종이 됩니다. 이게 종들입니다. 이러고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당신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두 가지 질문했잖아요. 누구냐 하면 우리는 히위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본입니다. 이러면 들통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서 왔느냐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날에서 왔사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요. 자기들도 믿는 달신도 있었고 우상이 있었는데 싹 감추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날에서 왔사온데 이는 우리가 이제 당신의 소문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인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는 다 듣고 있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누가 했죠? 바로 라합이 했거든요. 라합이 여리고 자기의 그 두 정탐꾼에게 살려주고 나서는 그들 다시 보내면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라합은 이들과 다른 점은 이들에게 정말 그 구원을 요청했고 또 붉은 줄을 내리면 모든 가족이 모이면 우리를 다 살려달라고 했고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또 라합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 개종을 했어요.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저는 압니다. 요게 차이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소문만 듣고 이렇게 됐는데 11절에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 지금 기브온 사람들의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러분들 대표단이 화친 교섭단이 가서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이들을 만나서 이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하고 왔습니다. 보십시오.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로부터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양식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빵이 며칠 됐다는 거예요. 한 3, 4일은 적어도 됐다는 얘기입니다. 곰팡이가 될 정도의 빵. 그리고 우리 이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는 본래 새 것인데 지금은 찢어지게 되었으니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이 정도 찢어지면요 몇 개월 이거는 걸릴 때 이 정도 되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또 합니다.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기에 묻지 않냐고. 요게 미스테이크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공격할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첩분을 공격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그 후에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더니 하나님께서 전술을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승리를 했고 지금 여기서도 기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의 큰 실수가 여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실수가 나는데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항에 도장을 찍고 맙니다. 그리고 회중 족장들도 그들에게 맹세합니다. 이스라엘의 12족장들도 다 이들의 화친 조약에 다 의뢰하고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16절에 보니까 그들과 이 화친 조약을 맺은 후에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이면 이제 뭐 며칠 아니잖아요. 그제서야 그들이 바로 이 하룻길에서 온 기본 사람인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는데 바로 그 기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이때 속았다라는 게 그들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읍이 보세요. 기본입니다. 그비랍니다. 부에롯입니다. 기럇여아림입니다. 여기 우리는 두 가지 지명이 우리에게 익숙해요. 기본하면 기본 산당이었어요. 기본 산당에 뭘로 유명했죠? 솔로몬 때에 아직도 성전이 짓기 전에 여기 산당이 있었어요.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1000번 번제를 세웠던 것이 바로 이 기본 여기고 또 기럇여아림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기고 나서 돌아왔을 때에 잠시 벳세메스 거기에 멈췄다가
그거를 들여보는 5만 70명이 죽고 나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 여기에 보관했어요. 다 이게 기본 사람이 있는 이쪽으로 보관됐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곧 읽게 되는 이들이 이제 들키게 돼서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기본 지도자들을 초청에다가 꾸짖고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그들이 실토하기를 당신들이 너무 무서워서 우리들도 저 여리고나 아이성처럼 다 우리도 죽을까 하여 목숨이라도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우리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하는 그대로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영구적으로 종이 되거라 노예가 되거라 하고 그들의 임무가 뭔가니 하나님의 산당 하나님의 예배 때에 나무를 패는 일을 당신들이 하시오. 그전에는 레위 지파가 이 일을 했거든요. 그거 일을 이 기본 사람에게 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예배용으로 물을 깃는 것도 당신들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기본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를 돕는 그런 종이 되었더라. 이래가지고 여기 기본 산당도 또 기럇 여아림도 이렇게 또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염두를 두고 이제 이들이 하룻길 건너서 가니까 이 기본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기가 차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18절에 보니까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기 때문에 화친 조약을 맺기 때문에 차마 그들을 점령하거나 그들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오마합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엉터리로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어가지고 점령도 못하고 이들을 죽이지도 못하고 이랬다고. 그래서 모든 족장이 온 회중들을 다독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는 그들을 건드리지는 못한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살리는 방법으로 무리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는데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애종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노예로 그때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지금 저 고센 땅에서 나올 때에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남이 또 종살이하는 거 싫어해요. 노예 삼는 거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본 사람을 죽일 수는 없고 할 수 없이 그들이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노예나 이런 종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수증자로서, 왜냐하면 나무를 구해오고 나무를 베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또 물을 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런 어려운 일을 이들 기본 사람에게 시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결과는 기본 사람이 복을 받았죠. 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고 그들의 고향에 살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 사람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 마을에 기본 산당도 섰고 또 기럇 여아림에 7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훗날 다윗이 이제 이렇게 우사를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라고 한 거기까지 자기들에게 보관을 하고 있었던 이런 또 축복을 그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22절에 이제 이런 것이 족장들의 건의가 이제 올라옵니다. 그 여호수아가 정식으로 그들을 부릅니다. 아니, 당신들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고 이렇게 처벌을 내립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믿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거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우리가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염려하여 이같이 하였습니다. 이때 이들이 이실직고를 하게 됩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아래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은 대로 우리를 행해 주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우리를 노예로 삼고 종을 하면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는 못하게. 여러분들이요, 한 사람도 이 기본 사람을 죽이지 마시오. 우리는 이미 화친의 조약을 맺었어. 그들이 우리를 속였어. 그러니까 처벌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나무를 베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물을 깃는 노예로 삼겠어 하는 것을 공포를 하게 됩니다. 27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위해서 나무를 베게 하고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으니 오늘까지 이르리라. 이 오늘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사무엘 때를 얘기하든지 아니면 그 훗날 이 바벨론 포로기 때를 이어가는지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하나님의 괴가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는 그날까지 계속 일을 이 후손들이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요, 이렇게 안 했으면 기본 사람들 다 죽었을 겁니다. 그들이 아이성과 유리고성처럼 불타고 다 사람들이 주민이 죽고 다 그들이 가졌던 전리품으로 다 뺏기고 그랬을 텐데 화신조약으로 속인 것은 있지만 이렇게 그야말로 정말 살아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이런 것으로 우리 거짓말 가운데서 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라이라고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화이트 라이라는 게 있어요. 선의의 거짓말이 있어요. 그리고 블랙 라이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거짓말입니다. 이런데 이 선한 거짓말에 우리 성경에도 몇 개 이게 나오거든요. 야곱이가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또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 동기상으로 해서 바르게 속인 것, 이거는 좀 진짜 나쁜 거짓말 같아요. 선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이 지금 라합이 얘기했던 것도 선한 거짓말로 두 정통원을 살려준 거, 하나님 편에서는 그건 잘한 겁니다.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지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리고 쪽에서는 배신자였죠. 매국노였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서느냐에 따라서 겁니다. 룻도 그렇잖아요. 그가 하나님께 개종을 했습니다. 모압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기 조국을 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 쪽에는 하나님께 개종한 정말 선한 여인으로 이렇게 그가 받지 않습니까? 여기 기본산도 선의의 거짓말은 했지만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기본 그리고 여기에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았고 전리품이 뺏기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 집을 섬기는 종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들이 종교가 달라지고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이렇게 합세했다는, 이것은 또 좋은 일이에요. 이게 이제 구속사적인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들이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초로 우리가 여부서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오히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했죠. 여호수아 장군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요 하루길 걸리는 가까이 사는 우리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했듯이 그 다음 차례가 우리일 건데 장군님, 우리 다 하나님을 믿을 테니까 당신의 종교를 따를 테니까 우리는 이렇게 멸하지 마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오히려 이렇게 했다면 더 좋았을 뻔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요 너무 여호수아 장군이 무서워가지고 감히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방법으로도 화친조약을 맺는데, 그러나 여호수아 장군 쪽에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화친조약을 하자는데 이들이 도대체 누구며 어디서 온 것이를 우리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들이 먼 곳에 뭐 곰팡이 빵도 가지고 오고 신발도 다 떨어진 거 신고 왔고 또한 이제 가죽 부대도 다 이 나간 거 보니까 멀리서 온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 한마디라도 기도했더라면 주님이 또 가르쳐 주셨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기도 없이는 어떤 행동을 하지 말자는 거. 국가의 일이며 우리 교회 일이며 우리 가정 일 다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또 여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호수아 9장을 통해서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화친 조약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사온데 하나님 우리들도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하고 언제나 모든 무슨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도와주시고 무슨 말을 뱉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의 말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이날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성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더 가까이 나가는 오늘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기도의 제목 담아 주님께 드리는 이것을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한 이제 줌으로 참석한 모든 우리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응답해 주셔서 기도 없이는 은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기도가 우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대로 순종하여 주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로이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신학교와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황해실 높음을 위해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들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주께서 살펴주셔서 모든 환부를 주께서 사랑의 손으로 합토 터치해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